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다가도 낙심이 될 때가 있고, 기도하다가도 실망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해버리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고, 기도는 낙심하지 않고 해야 되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기도는 그 자체로 능력이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기도 그 자체를 사모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는 낙심하지 말고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왜 불의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둘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였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 불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의롭지 않은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성경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생각도 불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불의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교회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직분에,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모두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살인, 강도, 도둑질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로 사람을 찌르지는 않았지만 말 한마디의 비수로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사람들의 등급을 매기고 편가르기를 하고 가난한 자의 소리에는 전혀 귀를 듣지 않고 귀를 닫아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의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곧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매사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바로 그것이 불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3절을 보면 앞서 언급했던 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들의 대표격이 되는 한 사람,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과부는요, 가장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헌에 따르면 당시 과부가 된 사람은 재혼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면은요, 그의 삶에 대한 어떤 사회적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과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친정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친정도 그냥 돌아갈 수는 없어요. 결혼할 때 여자가 시집 오면 남자가 돈을 주고 데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데려왔으니까 그 돈을 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갚아야지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남편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머물 수 있는 조건도 한 가지입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그 가정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여자에 대한 인식이요, 과부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하루아침에 그 집에 종으로 전락해서 산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과부는 당시의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였던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이적이나 사건들을 보면 유난히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아들을 잃은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데 이것을 단순히 어떤 사람을 살린 기적으로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고요, 가장 비천한 사람이 당한 어떤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부가 자식을 잃었다는 건 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고통과 눈물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잖아요. 두 렙돈, 너무너무 작은 돈이었지만 그 비천하고 고통받고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구별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깊이 깊이 알아주시고 칭찬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과부의 원한이란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 원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원한이라는 점에서 정말 사무치는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안타깝게도 서양 사람들은요, 이 원한, 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justice, 정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한의 정서, 이것을 서양학자들이 연구하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적었냐면요, HAN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이에요. 한은 영어로 한입니다. 한. 그러니까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그 마음이 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알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6월에도 그냥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 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다 공감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이 재판장이 불의하고 못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요, 한 품은 여자한테는 못 당하더라는 거예요.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요, 자주 갔다는 거예요. 자주. 따라 하시겠어요? 자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무시하는 애는 아주 도가 텄을 거예요. 그죠?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했겠죠. 아주 상처를 그냥 깊이 줬겠죠. 면전에 대고서 면박을 줬겠죠. 아주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말도 퍼붓겠죠. 다시는 그 여자가 여기에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못된 말을 퍼부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자주 갔다. 온갖 악담을 퍼붓는데도 자주 갔다는 거예요. 어떤 말에도 굴하지 않고 자주 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기도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주제 1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실 낭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낭망하느냐? 첫째로 어떤 패배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될까? 안 될 거야. 예? 이건 기도 응답을 못 받을 거야. 이건 기도할 거리가 아닌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전도사님, 이건요 기도할 사안이 아닙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할 게 있고 안 할 게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맡기는 게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가지마. 가봐야 소용없어. 그 사람이 너 같은 사람 하소연 들어줄까? 그 사람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뭐하러 그렇게 자주 찾아가냐? 옆집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빈정댔겠죠. 얘기했겠죠. 안 돼, 안 돼.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부의 열심이, 자주 가는 그 열심이 결국은 부자의 짜증을 유발시켜가지고 부자가 결국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 재판장이 말이지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러할진데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할 거리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갖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낭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의심 때문에 그렇지. 의심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불의한 사람은 항상 불의한 판단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불의한 사람도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바른 판단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그러나 그 과부의 열심을 보니까 그래, 내가 바르게 판단해 줘야 되겠다. 저 여인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열심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확신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낭망하는 이유는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과부가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갔을 때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저 사람한테는 안 되는구나. 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은 귀를 닫고 있구나. 쉽게 낭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했으면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은 매달렸습니다.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스스로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고 더뎌지는 이유는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인내의 덕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응답을 보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서 참지 못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말이죠, 일방통행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반대편에서 어떤 차가 이걸 무시하고요, 그냥 진입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경적을 빵 울렸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니까 넌 들어오지 말라 이거지요. 빵 울렸더니 이 사람이 제가 빵 했다고요, 열이 받았는지 창문 내리고서 저한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데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목에는 핏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빨을 그냥 확 드러내고서 아글아글 쓰고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야, 웬만한 짐승은 저리 가랍니다. 얼마나 추하고 보기 싫은지 말이죠. 저도 한성질 하거든요. 한성질해서 저도 똑같이 한번 상대해 줄까 하다가 그 얼굴을 보니까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저런 얼굴이 될 수도 있구나. 더러워서 피하자. 그리고서는 제가 운전해 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요, 얼마나 끔찍하고 추한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하고서 부르짖는데, 하나님 볼 때에는요, 어떻게 저런 표정으로 기도하나. 아니, 급박한 일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그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정욕 때문에 구하는 건데, 그냥 하나님한테 아글아글 쓰면서 하나님 하면은요, 하나님도 끔찍할 거란 말이죠. 진정해, 릴렉스 좀 참아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야.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거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어떤 인내의 성품을 우리가 먼저 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따라 하시겠어요? 그보다 더 우선하는 일이 있다.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우선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응답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둘째,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곧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보다 우선하는 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셋째, 야고보서 11장 6절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곧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응답보다도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응답 받으면 믿음이 생길 거라 생각하잖아요.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기적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응답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순서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특별히 남편들 할렐루야.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시네 남편들이. 남편들에게 말하잖아요. 아내들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아멘 하시죠. 아멘. 아내들한테 잘하시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잘 못하는 사람은 기도해도 기도가 막힌대요. 할렐루야. 남편들만 할렐루야. 예. 오늘 가시면 아내들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밥이라도 좀 사주시고 백이라도 좀 사주시고 아니면 꽃이라도 하나 사주시고. 왜 부인들이 아멘 하시나? 남편들은 아내한테 잘해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는데요. 아내들도 남편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21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의 소리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소외받고 외면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뒷받침이 돼야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나만 알고 내 욕심만 채우고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이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이 지체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타적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교회 안에 속썩이는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했다고 해요.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아무개 집사 아주 혼쭐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참 목사가 그럴 수는 없고요. 하나님, 그 집사 좀 바꿔주세요, 그 집사님 좀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에 응답이 좀 있는가 하고서 매 주일마다 그 집사님 얼굴을 확인하는 거죠. 한 주 열심히 기도하고 그 집사님 얼굴을 봤더니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얼굴은 심통맞고 찬바람 쌩하고 부는 것이, 그래, 역시 한 주 가지고는 안 되지 생각했습니다. 두 주를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좀 달라졌는가 하고 봤더니 여전히 쌀쌀 맞은 것이 하나도 안 변했더래요. 그래, 두 주 기도하고 바뀔 사람 같으면 벌써 바뀌었겠지 생각하고서는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는 심정 갖고 세 주를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불었더래요. 나만도 6번째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7번째 나왔으니까, 그래, 작정하고 4주째 기도하면 4주째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리고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뀌더래요. 그 집사 좀 바뀌어주세요 하고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 그 집사님 사랑하지 못했던 저를 바꿔주세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이 되었는데 그 집사님 얼굴을 봤더니 여전히 불어있는 건 그대로인데 그런데 말이지요, 그 집사님 얼굴 보는 목사님 마음이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와주니 반갑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고맙고 꾸준히 이 교회 다니고 있으니 그래도 든든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응답이 더딤을 못 견뎠어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 기도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택하신 자들입니다.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새끼가 어디로 가고 있으면 항상 내 관심은, 내 시선은, 내 마음은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어떤 아픔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과 원한을 풀어주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문제가 다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는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기도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산 이들에게는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펼쳐내사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낭망치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에 펼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오늘 내 삶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목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